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까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유언. 우리의 유언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유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유언이라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후손에게, 자식에게, 성도들에게 무슨 유언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서 그분들은 또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한 달 반 정도 계셨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찾아뵙고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그냥 눈만 멀뚱 뜨고 저만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가 기다리셨죠.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형님, 형수님 교회 가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유언으로 남기면 어쩌면 형님 내부는 교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제가 중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여름 수련에 가서 죽음의 체험을 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유서를 쓰고 관을 만들어서 관에 들어가는 시험을 하게 됐죠. 물론 어린아이들한테, 중학생들한테 무슨 그런 체험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체험도 한번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학생들이 유서를 쓰라니까 뭘 어떻게 써야 되지? 장난질을 치면서 그냥 얼렁뚱땅 대충 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신기해하면서 장난 섞인 모습이었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고 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에 들어갈 때는 아주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는 순간 아이들이 소리치면서 울며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왜 뚜껑을 열어주고 왜 그랬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뚜껑을 닫는 순간 내가 정말 죽는 건가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죽음이 제일 두렵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그런데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겠냐는 거죠. 유언은 기력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력이 온전할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력이 쇠해져서 유언할 기운도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기력이 있을 때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죠. 에서가 산에 간 사이에 야곱이 그 장자 자리를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이렇게 유언은 기력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 같이 병행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율법책을 신명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지켜야 행할 것, 지켜야 될 것, 행해야 될 것들을 다 지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의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 두려워 떨고 긴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율법이고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6절 하반절에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떠나 얘기하죠. 그것은 율법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해요. 지금 이와 같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떤 삶이 돼야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죠. 또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아까 1장 봤는데 7절에서 이야기하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믿음의 방향성을 잃는 것이고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게 되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잠언 4장 27절에서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발이 악한 세력들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을 잠언 기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와 같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스타로스 섬기는 죄악을 범하는 족속들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과 사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장 2장을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칼을 듭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다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십니다. 또 죄악의 길에 빠지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무엇인가 다짐하고 결단하지.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수요일 되면 또 다른 죄악 길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내용은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귀신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그리고 지금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 외의 종교들과 어떻게 어깨를 같이 할 수 있고 함께 멍에를 멜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물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8절 봅니다. 8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참 몸부림쳤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잡았던 것처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방 민족들과 함께합니다. 궁금하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아스타로스를 인정합니다. 같이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죠. 또한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알라가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이사야 45장 5절에 6절에서 이사야 45장 6절 이렇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서에는 나는 여호와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을 통해서 보면 그 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 앞에 머리 조아리지 말고 돌아와라. 왜?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 여호와뿐이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모세의 유언은 뭐였습니까? 신명기 31장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라고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이 모세의 유언이고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사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 라고 마지막 다윗은 솔로몬의 손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믿음이 크게 자라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함이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언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것이 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증인된 삶이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유언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예언하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슨 유언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 진실되게 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마음을 함께 나누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같이 어우러지되 마음을 나누지 말라. 너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유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중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보니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죠.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농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에게 각각 한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아들에게는 딱 한 줄만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첫째는 그 유언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둘째는 정직했지만 삶이 항상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았고 그 삶은 주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어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하게 믿음의 반석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길 되어지길 원한다 라는 유언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